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건영 목사입니다. 서로 만나 뵙고 주 안에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경역 영성수련회가 주제가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짐짓 놀랐습니다. 무슨 갱신그룹의 주제가 인내일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언행과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많은 분들은 우리들에게 좀 더 자기들보다 좀 기준이 높게 설정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언행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난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성별 혹은 나이, 신분, 심지어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 방언을 초월해서 우리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하나님적이요 반복음적인 세상과 그리고 동네 속에서 우리는 환영받는 다수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으며 사는 소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새 점점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이 세상과 교회 내에서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말, 그리고 행해야 될 일을 숨기고 혹은 잊은 척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영받기를 원했습니다. 핍박과 미움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가 행함이 있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다시 붙이시면서 인내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행함이 있는 인내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계신 분이시여
천사를 12영이나 더 보내서 자신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넉넉히 케오스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케오패 당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사망, 사단, 귀신, 지옥, 세상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미움을 받고 환난과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가 케오패하면 틀림없이 케오승이 부활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행함이 있는 인내, 사랑의 수고를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은 받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인내라고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비유가 어색할지 몰라도 호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과 성도님들과 내가 하는 사역을 힘들게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없는 핍박자들과 미움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넘어짐을 넉넉히 방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 문제가 훼손되었을 때는, 몬데인 교회가 아팠을 때는 호랑이 같아야 됩니다. 그때도 뒤에서 숨어서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비굴입니다. 말할 땐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환경 속에는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양면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은퇴합니다. 12월 달이면 이제 안식년을 영원히 갖게 되어집니다. 은퇴하면서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것은 진리 문제가 훼손되는 것 같다. 교회가 너무 아픔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일이 반복되자 교육전도사가 당회실에 당회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육전도사의 얘기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 그 사실을 알았던 부목사님들이 급히 들어와서 저를 그냥 다 붙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 짐 싸. 여기서 떠나야 돼. 나 오늘 이래서
그리고 짐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짐 싸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마도 그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이라도, 저 교육전도사지만 저 녀석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공고사직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분들이었죠. 제가 건방 떨었죠. 그러나 그 정신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전도사가 당회실에 들어가서 이것은 진리 문제이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끓는 피는 정신적 삶 속에, 그리고 목회 속에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인천 제2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부목사로 6년, 담임 목사로 27년, 목사로 33년, 교인으로 70년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람과 어떠한 사건과 나를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했던 결과라는 것도 이제 마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경역 동지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처럼 급히 뛰어다니다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어지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아픔을 당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대해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핍박받는 소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이든 노예이든 총회이든. 그러나 상황과 사람이 힘들게 하면 모든 그 결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커튼 뒤에 있는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우리들의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